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두른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수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현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남편 때문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아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듣고 있다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절부터 3절 말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부모들은 그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자녀가 있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 내가 자녀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올바른 말씀을 듣는 태도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사실은 내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부모들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상대방이 들어야 되는 말씀만 강요하게 된다면 이것이 쌍방간의 소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회사의 사장과 직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직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장은 직원들을 대할 때 갑질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내가 돈 버는데 사용하는 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직원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일은 대충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직원은 직원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사장은 사장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에 빠지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도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게 할까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경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부모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이라면 그 일꾼에게 품삯을 속이지도 말고 주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아 살다 보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데 나만 손해보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남편, 믿지 않는 아내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도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